그런데 사단이 죄를 끌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겼죠. 우리가 지금 만일 아담과 하와 시절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옷 걱정, 집에서 주택, 이 먹고 살 걱정, 차 타고 다닐 걱정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제가 그저께 좀 머리를 자르려고 항상 가는 그 사우나 이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쁜가 왜 안 받나. 그래서 또 사우나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도 안 받는 거야. 한참 만에 그 이발 사장님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오늘 이발 안 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벌써 이거 2주도 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머리를 좀 잘라야 되는데 2달이 가까워 하니까 참고 그러다 어쩌게 한번 갈라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은 또 미장원에 가서 잘라야 되나 아니면 또 이발만 하는 이발소에 가야 되나 꼭 고민이 되더라고요. 면도하면서 귀 옆에는 좀 어떻게 다듬고 그러는데 뒤에는 또 길이 없잖아요. 얘가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머리 자를 걱정 안 하고 그냥 살아도 괜찮을 텐데 이게 지금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면 머리도 그냥 놔두고 수염도 그냥 놔두고 다 그랬겠죠.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걱정은 좀 덜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할 것이 없었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게 홍수 전까지도 다 그렇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았는데 다만 죄가 들어와 가지고 자꾸만 이 사단이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살도록 창조되었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살도록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내 영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사단이 와서 그걸 다 빼앗아 가는 거죠. 믿지 아니하면 오늘도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 지옥으로 가고 말고요.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가는 삶을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사람만 만물의 영장으로 영혼을 하나님이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후 하고 생명이 되도록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바로 지옥 가는 거죠. 죄범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내일 모레.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5장 가겠습니다. 5장.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셋은 아담의 몇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셋입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말이고요. 아담의 셋째 아들이 셋이에요. 정말입니다. 맏아들은 누구죠?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 셋째 아들은 셋이라니까. 셋째 아들이 셋입니다. 아담은 지금
자기의 아들 셋 중에서 몇 명을, 셋을 낳지만 몇 명을 보고 있을까요? 2명. 한 명은 어디 갔어요? 누가 죽었죠? 아벨. 누가 죽였어요? 가인.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그래서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의 후예 이런 것도 있죠. 자, 아담은 셋을 낳으며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800년을 낳으며 자녀를 낳았다. 가인이 낳은 자녀들이 지금 억수로 많아요. 가인의 또 손자가 낳은 아들들, 증손자가 낳은 아들들, 고손자가 낳은 아들들 엄청 많은데 800년을 지내면서 아들을 낳았다. 옛날에는 족보 무시하는 거지. 개판이죠, 완전히 개판. 이거 뭐 그냥 몇 대손 손자도 이거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800년을 지내면서 낳았으니까요. 어떻게 되겠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800년 동안 3년 터울로 자식을 낳으면 몇 명이나? 270명. 예? 무려. 3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낳고 손자가 낳고 또 정손자가 낳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보통 400년에서 그 당시에 969세까지 무드셀라가 살았어요. 엄청 많이 살았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노아 홍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물에 수장되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낳기만 하니까 그냥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구약시대 모래 먹고 즐기고 애 낳고 먹고 즐기고 애 낳고 이제 그런 것만 하는 거지. 예, 먹을 거 천지니까. 예, 온통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얼마 살았어요? 969세 산 사람이에요. 에녹의 아들이에요. 에녹 65세에 낳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는 짧게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내 생각 같아서는 노아가 다 저렇게 좋은 일하고 막 그랬으니까 노아를 안 딱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늘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같이 함께 있고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고 에녹이 저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뭘 돌아가냐, 나 좀 더 같이 놀자. 아이고 돌아가야 돼, 같이 놀자. 너 내가 싫으냐? 좋지요. 그럼 같이 있자. 같이 있다가 보니까 영원히 같이 있었어. 에녹은 하나님과.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데 못하고 갔어요? 못하고? 바람 타고, 회리바람 타고. 옛날 찬송 234장 2절에는 옛날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 찬송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입력이 됐는데요. 그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199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제대로 됐어요? 틀렸어요? 제대로 됐어요.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이게 바람 타고,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데려가셨다.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 969세, 가장
오래 산 사람, 성경에서.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셈과 함과 야벳만 낳았는지 더 많은 사람 자식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만 가지고 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가지고. 500세 될 때까지 아들 3명밖에 낳지 않았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아무튼. 근데 3명만, 셈과 함과 야벳만 하나님이 데리시고 그 방주를 짓게 이제 하시거든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셈과 함과 야벳은 500세가 넘은 다음에 노아의 아들이다. 삼형제다. 나중에 셈은 황인종의 조상으로, 함은 흑인종의 조상으로,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합니다. 6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뭘 가리킬까요?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천사를 가깝게 살던 인생의 수명이 120년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이것을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120년입니다. 성경에 확실하게 120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과 이것을 다 살펴볼 때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론해서 하는 것이 120년입니다. 그래서 그 120년이 그때 이제부터 수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비타민 C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이왕재 교수님의 이론에 의하면 비타민 C만 잘 드셔도 120세까지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 비타민 C 드세요? 한 끼에 2개씩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다 수용하지 못하면 그냥 소변으로 나간대요. 자기는 꼭 2개씩 먹는데 한 끼에. 그런데 식후 3분 이내에 식사하다가 먹으면 더 좋고. 여러분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건강하게 120세까지 사실 수 있대요. 근데 120세까지 살면 뭐해? 제대로 저 건강할 때 하나님 불러 가셔야지. 아이고, 오래 사는 게 또 좋은 게 아닌데. 오래 사는 것만 좋은 게 아니다 이거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게 지금 아담 이후에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생각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만 주시지 악한 마음을 주신 일이 없어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빨리 머리에 입력시키는 거 가르쳐 드렸어요.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5째 날, 셋째 날, 6째 날. 그거는 다 짝짝짝짝짝이 맞는 거다.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을까? 사단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에게 끌려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 생각 속에 사단이 원하는 삶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지금 근심하시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한탄하시고 그 다음에 후회하셨을까? 오죽했으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이,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보다 훨씬 낫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만 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퍼펙트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갔어요. 내가 어떤 옷을 골라서 사든지 그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사는 사람 마음이에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가타부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노아는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로 나무는 무슨 나무죠? 잣나무. 전의 성경은 잣나무로. 그런데 잣나무하고 아주 비슷한 그러한 나무지, 확실한 우리는 잣나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더 정확한 나무를 표시하기 위해서 고페루, 원어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 고페루, 잣나무. 15절 같이 읽어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한 규빗을 50cm로 할 적에 300규빗이면 3, 55, 150m. 그렇죠? 너비는 50규빗, 5, 25, 25m. 그렇죠? 높이는 30규빗, 30, 3, 5, 15. 15m.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배의 구조, 배의 규모는 길이가 높이의 10배, 길이가 높이의 10배. 여기 높이가 30규빗인데 길이는 300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는 높이의 10배가 되어야 되고 폭은 길이의 6배가 폭이 되어야 돼. 길이의 6배. 높이의 6배가 폭이 되어야 돼. 높이의 10배가 길이가 되고 높이의 6배가 폭이 되어야 돼요. 이게 가만히 있어봐. 높이가 150이고, 여기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이게 지금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그죠? 높이가 30규빗. 300규빗이면, 예, 길이가, 높이의 10배. 그죠? 길이가 높이의 10배. 그 다음에, 길이는 너비의 6배. 자, 이렇게 설명해야 맞죠? 길이는 너비의 6배. 이것이 가장 좋은 배의 규모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렇게만 되면은 배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야. 이것이 현대 조선업의 그 불란서 학자가 연구하고 그래서 지금도 조선을, 배를 만드는 모든 역학 구조에 이것이 대입이 돼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 떨어져. 저건 건데. 우리나라 조선업이 형편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세계 1위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꾸 사양길을 가고 중국에서 저가로 막 도전해 와서 중국이 1위 했었는데 지금 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즘 삼성, 현대, 그 다음에 대우해양에서 대우 엄청나게 수주를 해옵니다. 그냥 보통 뭐 몇 조, 몇십 조씩 그래가지고 중국을 따돌리고 1위를 했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조향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조향장치가 뭐예요? 가게 하고 멈추게 하고 이러한 제동장치, 이런 조향장치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어요?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구조가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걸 증거를 해가지고 모든 배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10배, 6배.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 노아의 방주가 과학적으로 너무 연구의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터키의 아르라산에 지금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취재하러 가고 그러는데요. 아라라산은 터키 동쪽에 있습니다. 이란 북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 아라라산의 방주가 나중에 이제 멈추게 되죠.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셋과 노아의 며느리 셋, 노아의 부인 모두 8식구가 이 방주를 짓는데 투입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22절 가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비가 며칠 동안 온다는 거예요. 40주야, 40일을 낮과 밤 할 거 없이 계속 주야장창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500세에 아들을 낳기 시작하고 600세에 홍수가 있기 시작했어요. 10절인데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 시대의 홍수는 하늘에서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뭐가 터졌어요? 샘들이 터져서, 위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는 샘이 터져서 위에서 내리고 밑에서 쳐 올라오고, 우리가 장마가 졌을 때 한창 폭우가 쏟아지면은요, 하수구에서 물이 어떻게 돼요? 역류해서 뿡뿡뿡뿡 올라오는, 이거 같이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떨어지죠, 올라오지. 근데 신기한 게 있는데, 여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늘의 창문들이 있대요. 저는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도 오늘 새삼인육을 발견했어요. 하늘에 창문들이 있다. 아니, 하늘에 창문이 있으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보이고 하나님이 열어서 뭘 좀 까꿍하고 좀 이렇게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손자가 오면 가끔 저기서 할아버지 없다, 정우 없다, 까꿍.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재밌고 좋겠어. 창문이 있대, 창문. 근데 창문을 열고 비를 그냥 그리로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로 들어갔어요. 모두 몇 식구 들어갔어요? 8식구.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자, 그럼 방주를 어디에서 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배는 어디에다 띄우는 거예요? 바다에다, 물 위에다 띄우는 거야. 그런데 왜 산에서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식구가 8식구밖에 안 돼. 그런데 8식구가 말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장사고 그래도 이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나무를 산에서 베어다가 운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현대의 뭐 장비로도 이게 힘든 건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노아가 그러셨겠죠. 야, 가장 나무가 많은 곳에, 가장 좋은 곳에다가 배를 지어라. 그냥 좀 평평한 것도 있어야 되고, 아니 이게 뭐 150m나 길이가 되고 폭이 몇 미터예요? 폭이 6m나 되고 25m나 되고 높이가 15m나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하는데, 나무가 많은, 잣나무가 많은 숲에다가 좀 넓은 그러한 그 공터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터를 잡고 지었겠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 오늘 새벽에 기계를 만드는 그러한 조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두발가인. 야발은 목축의 조상, 유발은 악기의 조상, 두발가인은 기계의 조상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가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런 장인들을 이 땅에 내보내셨기 때문에 노아 시대쯤 돼서는 아마 이러한 기구가 개발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도 자르고, 그 다음에 도끼로 찢고, 꽉기로 다듬고, 그랬으니까 배를 만들지,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겠어요? 노아의 방주가 되게 정교합니다, 여러분. 야,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아이고, 그래서 이걸 노아가 만들면서 힘도 들었겠지만, 그 기쁨의 성취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8식구가 암수 한 쌍씩 모든 동물을 다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엄청난 150m의 폭이 그냥 25m에 높이가 15m에 이런 큰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감격적이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가 내려가지고 빗속에서 죽지만 않고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노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닷가까지 간 필요는 없고요. 가장 배를 만들기 좋은 장소에서 만들었으니까 산의 어느 그런 곳에, 잣나무 많은 곳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아무튼 만들어서 다 그 속에 탔어요.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온 산이 다 잠겼더니, 온 산이 다 잠겼어요. 온 산이. 근데 방주가 이제 물에 뜬 거예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새들은 왜 죽었을까? 새들은 물에 잠기지 않잖아요. 왜 죽었을까? 간단하지요. 먹을 게 없지. 나 물인데 어떻게 먹어? 물만 먹고 사나? 붕어나 물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새들도 죽을 수밖에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었단 말이죠. 물이 150일 땅에
덮쳤더라. 150일. 몇 달이에요? 150일이면 5달. 5달. 5달이 중요합니다. 150일.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팔자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과 샘과 하늘에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비가 와서 물에 잠긴 달수가 몇 달이에요? 5개월, 5달, 150일.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다 빠진 날수가 며칠이에요? 150일. 몇 달이에요? 5달. 그럼 모두 몇 달 걸렸어요? 10달 걸렸어요. 자, 10달 걸렸어요. 4절 봅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7째 달. 그럼 몇 달 지난 거예요 또? 2달이 더 지났잖아요. 7째 달이니까. 그러니까 5달 물에 잠기고 5달 물이 빠지고 7째 달에 저 아라랏산 안에 방주가 딱 정착한 거예요. 7째 달에. 그러니까 모두 몇 년, 얼마나 걸렸어요? 1년. 딱 1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몇 년 동안 물이 몇 년 동안 차 있었는지 몇 년 만에 뭐 방주가 머물렀는지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6절,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1년 동안에 그 홍수가 그랬더니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홍수로 인해서 가장 멋있는 경관이 이제 벌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이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래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던 그 시절보다 아주 형편없는 세상이죠. 홍수로 인해서 모두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자, 바닷물은 어떤 힘에 의해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밀물과 썰물이 어떤 힘에 대해서 움직이죠? 어떤 힘? 조금 아까 누가 말했는데 달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달이 바닷물을 끌어오고 밀어내고 그럽니다. 이것이 사리와 조금의 원리예요. 사리 조금 모르죠? 저는 한강 하류에 살아서 그 우리 아버지가 고기잡이를 나가시고 그래서 잘 알아요. 사리는 바닷물이 많아질 때가 사리예요. 김포가 한강 하류인데 서해안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리 때는 물이 많아집니다. 강물도. 조금 때는 물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사리 때는 달이 쫙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조금 때는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달이 쫙 이제 빨아 올리면은 지구는 돌아요, 안 돌아요? 돌아요. 하루에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주야가 생기잖아요. 1년에 태양을 또 한 바퀴 돌잖아요. 공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도는데 달이 원력으로 쭉 바닷물을 끌어올리고 내보내고 하니까 지구가 거기서 몸살을 앓는 거죠. 지구가 거기서 요동을 치는 거야. 요동을 치다가 다 망가지는 거죠. 망가져서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생긴 거예요. 홍수 이전하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생긴 아름다운 장관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에요.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랜드 캐년은 보통 학자들이 3억 년 걸렸다 그래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그런데 3억 년이 아니라 그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노아 홍수 때 단 몇 년에? 1년에 되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가 1년이니까 1년에 만들어진 사건이 바로 이거 그랜드 캐년이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 그랜드 캐년이 멋있는지요. 사람들이 가면은요, 와, 멋있다. 이야, 누구든지. 그러면서, 야, 빨리 한 컷, 빨리. 야, 박자, 한 컷 박자. 한 잔 찍자. 막 그러는데, 거기 그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그, 꼴짝이를 한번 계곡을 돌아야 멋있어요. 거기를 돌아야지. 무려, 이 그랜드 캐년이요, 폭이 16km나 되고요. 폭이 16km나 되고, 그 깊이가 1.6km나 된대요. 깊이가 1.6km, 계곡의 폭이 16km, 그 다음에 길이가 450km. 엄청난 거죠, 그냥. 그 계곡이 그렇게 넓으니까 계곡으로 비행기가 막 떠갑니다. 다 구경을. 저도 한번 타봤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아무튼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런 것이 생겨났다. 3억 년이 아니라 1년 만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 좀 아시면 좋겠고요. 노아 홍수 때에 그러면 전 세계를 뒤덮인 그러한 홍수인데, 노아 홍수 때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요?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팀이 연구하고 그것을 DNA를 조사해가지고 다 아담 이후에 쭉 노아 때까지 분석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구만큼은 될 것이다.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입니다. 78억. 조금 더 많다고 한다면 100억은 될 것이다. 100억은. 놀라지도 않아. 아니, 노아 시대에 100억이라는데, 노아 시대에. 아이고, 참. 100억이 어디 개념이 있어야지. 70억, 100억. 그렇게 많은 이들이 다 노아 홍수 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물고기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시는 거죠. 무지개. 8장 30절 가겠습니다. 8장 20절 같이 읽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선택해서 이렇게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노아의 세 아들로 하여금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번제를 드린 일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해야 돼. 예배. 이사가도 예배, 사업장을 차려도 예배, 그저 예배해야 돼. 예배. 하나님이 예배 중에 만나주시고, 예배 중에 은혜를 주시고, 예배 중에 역사하시며,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아라랏산 얘기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아라랏산은 한 5,200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이 몇 미터 정도나 돼요? 2,700m, 2,774m, 2,700. 백두산보다 배나 높은 산이니까 엄청나게 항상 거기는 얼음이 그냥 덮여 있고 그러는 산이죠. 거기 제일 높은 데 가서 방주가 지금도 계속 추적하고 이제 그러는 팀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어느 시대에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형통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차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노아와 같이 신실하게 하시며 아무리 힘들어도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소서. 주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실 그 크신 은혜와 복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만나더라도 천군 천사 보내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난 1년을 보호하셨던 주님, 지금 아주 더 심하게 되는데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